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과 생명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저희 마음 모아 저희 믿음 모아 이 예배를 바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여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저희가 한껏 행복하게 살고 또 거룩한 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 모으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늘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형제자매와 인사를 나눕시다. 아름다운 가을날,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서 예배 올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창조절 8째 주일 예배를 올립시다. 찬송가 80장입니다. 교우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믿음의 특징은 기도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이나 강연을 듣는 것이나 성격은 다르지만 좀 형태는 비슷한데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도 새해가 되면 해맞이를 하러 동해로 막 밀려가기도 하고 밤하늘에 별똥별이 떨어질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연못에 동전을 던지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기도는 그것과 좀 다른데 그런 순간의 어떤 소원보다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안에서 지속적인 기도를 바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하나님 안에 사는 생활이라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잠깐 하나님을 찾고
잊어버리는 것보다는 평소에 늘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는 것이 더 밀접한 관계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에는 바디메오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리고의 눈먼 거린, 시력을 잃어서 앞을 보지 못하니 동량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소경에게는 남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깡통에 동전 떨어지는 소리나 듣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소리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죠.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지만은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지난 주일 복음서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하였죠.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형제를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랬죠. 예수님은 그 소청을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죠.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셨죠. 근데 오늘 복음서의 이 소경거리는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랐느냐 하셨을 때 선생님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즉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고 소경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두 경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세베대 형제들에게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면서 거절하셨는데 소경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자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두 경우의 차이는 기도의 내용에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는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는 소청이었고 다른 하나는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리스도는 어떤 기도는 들어주시고 어떤 기도는 못 들어주실까요? 혹은 안 들어주실까요? 그리스도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오늘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욕망을 이루어주는 일은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아니고 눈먼 거린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는 바디메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주님께 기도를 올릴 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기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다급한 사정들을 물론 잘 아시지만 우리 두 사람을 주님의 좌우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은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기도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이름으로 올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또 우리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를 드리는데 더 좋은 기도는 그냥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 뜨면 기도하고, 먹으면서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심심하면 기도하고 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만 부모님의 도움을 구하고 말하는 자식보다는 평소에 이런저런 일들로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누면서 사는 자녀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다 보면 바디메오가 외치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꼭 이렇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주장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하고 어리석은 잘못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욥기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구약 성경인데 거기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접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진실되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욥의 진심을 알아주십니다.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갖고 계시는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내가 무언가를 간곡하게 요청해서 그게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꼭 나에게 좋은 것일지 모릅니다. 내가 받는 어려움과 고난은 따지고 보면 내가 잘못해서 자초한 일들이거나 내 안에 나도 어쩔 수 없는 상처와 어둠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는 주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며 자비를 구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도 있을지 모릅니다만, 예수께서는 자기가 잘났다고 기도하는 바리새인보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개를 들지 못하던 세리의 기도를 더 진실한 기도로 들으셨습니다. 그 세리의 기도가 자비를 구하는 기도였고,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소경거린 바디메오의 기도도 자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면 깨닫습니다. 주님께 드릴 말씀은 결국 자비를 구하는 것 뿐이라는 것을. 제가 예배 때도 전주를 시작하면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비밀도 아니고 항상 예배를 시작할 때 저는 이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세베대 아들들에게 물으셨듯이 바디메오에게도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근데 이 소경거리는 바로 선생님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께서 해주실 수 있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소청을 드린 것이죠. 이미 그의 내면에는 그런
요청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고 소경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이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고쳐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위대하신 치유자 예수님께서에게서 나오는 겸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말씀 자체가 진리이기도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진심으로 기도하면 몸이 바뀐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 일이지만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세포들은 바뀝니다. 한없이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서 내려가듯이. 그래서 보았을 때 그 강물의 모양은 예전과 똑같지만 지금 흐르는 물은 이전하고 전혀 같은 물이 아니듯이 우리 몸도 보기에 생김새가 똑같이 생겼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은 또 더 깊이 들어가서 양자, 전자, 또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생명의 근원은 바뀝니다. 1년 전에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위벽을 이루는 세포들도 다 바뀌고 내 몸을 구성하는 것들도 다 때가 되면 바뀐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살아있는, 움직이는 그런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나의 생각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이 몸을 병들고 죽을 것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고, 건강하게 이 세상 튼튼하게 살다가 세상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게 될 것을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은 그의 신념의 열매입니다. 소경의 눈이 떠진 것도 그의 믿음의 결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는 것은 결국 자기에게서 경험된다는 사실이 현대 과학과 심리학과 의학에서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사례들을 다 이야기할 시간이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30대 여자 회사원은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을, 그러면 편하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고 있었는데 퇴근길에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을 뻔했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됩니다. 미움과 분노, 출구가 보이지 않는 억압된 생활, 저주와 두려움 같은 어두운 상념들을 사람이 갖고 있으면 분명히 좋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계기로든 자기 생의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사람, 뒤틀어진 관계로 생겼더라도 긴장과 갈등을 마음에서 풀어버리고 용서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사람은 지체 없이 자신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자기 신념을 밝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내 건강이 어찌 될까 염려하지 말고 자신이 숨쉬고 먹고 움직이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자기의 튼튼한 팔다리나 아름다운 손바닥에 입을 맞추며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손바닥은 잘 들여다보십시오. 다 얼마나 이쁜지. 자기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배우자를 사랑하며 그가 잘 되기를 기도하면 꼭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 부모님의 사랑이 자기를 만들었음을 생각하며 늘 어머니, 아버지께 사랑과 감사를 드리고 자기 자녀들이 자기를 닮아 태어난 것을 기특하고 고맙게 여기며 장차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것을 믿고 그 모습을 미리 보며 감사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했습니다. 염려를 한다는 것은 걱정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겠죠. 다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좋은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습니다.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말씀을 새기며 기도드립시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세상 무너져가는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소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 올리고 다시금 삶의 자리로 흩어져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늘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